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뭐 벌써 이제 훈훈해져가지고 이분만 오시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그렇죠. 가족 상담 전문가 최강현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막힌 초대에 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관계나 가족들하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누구한테 상담하세요? 너무 심술궂은 궁금해요. 그죠?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 아내한테 많이 상의를 하죠. 아내하고 문제 있어요. 그래요. 그 아내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이나 같아요. 좀 시간을 좀 두고 있다가요. 예. 가능한 이제 소통의 양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두는 게 어느 타이밍인지 되게 중요한 게 맞아. 이게 너무 빨리 들어오면 뭐야 내가 아직 그렇지. 기분이 안 풀렸는데 지금 하자고 그리고 조금 중간쯤 오면은 그때 대화가 되는데 조금 멀리 가면 이제서야.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제가 성격이 급해서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뭔가 아내와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네. 갈등이 생기고 사실 뭐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 원인은 저인 것 같습니다. 주로 대한민국은 뭐 아내보다는 좀 남자. 예. 남자의 네, 맞습니다. 주제가 좀 더 남자. 많지 않을까. 이제 저희 집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해서 뭐 며칠씩 이렇게 시간을 가는 것보다는 좀 뭐 한 몇 분, 기껏해 한 10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빠르시죠.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에 좀 아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일단 화가 난 채 물어보면 이게 더 싸우잖아요. 근데 보통 아내들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렇죠. 그렇게 그걸 알아야 나오죠.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다 미안하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다시 반성하고 와. 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대화를 걸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 이때 이제 가장 뭐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예. 기법이 있습니다. 예, 가르쳐주세요. IMCG를 할 수 있죠.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건 또 이제 또 싸우게 되어지지만 네. 주어가 나는 당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 나는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주어가 나눈서부터 시작하면 좀 비난이 좀 적어집니다. 근데 반면 그렇죠. 근데 당신은 반면에 그러지 않고 그렇지, 나는 그렇지. 주어가 유가 되면 너가 되면 당신이 되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싸울 준비가 돼 있죠. 당신은 말이지. 당신은 여기서부터 이미 싸울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렇죠.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 나는 이거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그거 잘못했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도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화가 나면 어려워. 화가 나면 좀 이제 막말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 싸움이 심해지면 이제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맞아. 목표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때 이제 나는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좋은 거 배웠네요. 근데 우리 나이 되니까 싸우려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 얘기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데 화내고 이 있는 사람한테 거지? 승질을 냈지? 잊어먹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예,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예. 60대가 되면 그 은사를 다 받는구나. 다 받아요. 누구나 받아요. 야, 60대가 이거 되면. 하나님이 진짜 네, 대단하신 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제는 너그럽게 살아라. 그래서 60대가 되면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늘 사연을 좀 보면서 목사님이 고구마 100개라 그러셨는데 네. 오늘 좀 답답한 사연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날기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결혼 21년 차 40대 후반의 두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신실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같은 교회 내 신실한 형제와 꿈을 꿈꾸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신실한 형제래요.
신앙의 예, 소리죠. 잘 들어보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인데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아들 바라기로만 자라셨고 남편도 어머니 말이라면 거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고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했기에 겁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매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남편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다르게 하셨습니다. 남편 월급도 10년간 어머니가 받으셨고 모든 실생활은 저의 수입으로 생활하게 됐죠. 와. 주말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을 따로 7번씩을 차리고 육아, 집안일까지 정신없는 날을 보냈어요. 아버님도 병이 들어 병수발도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은 아들 집착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어머니도 병이 심해지셔서 대동맥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셔서 정말 마지막일 줄 알고 그동안의 미운 감정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진심으로 간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머니는 아들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큰 수술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한 달 뒤 집으로 퇴원하시고 몸이 나아지니 다시 예전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아이고. 반찬 타박에 짜증과 화내시는 걸 보면서 결국 저는 어머니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모든 케어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면으로 나서니 본인 손으로 당신 손으로 밥을 차려드리기 시작하셨대요. 15년 이상 어머니에게 뭔가 당한 느낌과 억울한 마음으로 어머니만 보면 화가 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결혼해서 줄곧 저의 기도는 살아갈 마음을 주세요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해보지 않았고 애들 위한 기도보다는 늘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신 분인데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제 인생 반을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붙잡혀 살아왔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만 흘리는 것도 남들 보는 눈도 의식되고 더 안 울고 싶은데 언제나 이 눈물이 마를런지요. 목사님이라면 책망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와. 난 남의 얘기인데 내가 화나는 건 어떻게 이게 옆에서 친정 엄마나 누가 들었으면 어우. 큰 싸움 나지 그렇죠. 않을. 네, 그럼요. 내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워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참고 산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같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작가님이 그러시는데 이것도 간추리신 거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내 딸이면 저 같으면 야 당장 들어와. 그렇지. 이리 와. 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답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속았어. 신실한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 왜냐하면 아니, 신실하면 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게 둘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거를. 신실한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실하기 때문에. 너무 착해서.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어. 목사님, 교수님. 이런 사례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사실 되게 뭐 평범한?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사례예요?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효도를 중시하던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요즘에 이런 추세들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자녀가 거의 없고요. 하나밖에 안 없고 나니까. 사실 이제 이 자매님의 고통의 시작은 이제 남편의 이제 문제고 시어머니 문제인데 네. 결국 이 문제의 출발은 이겁니다. 시어머니 부부 관계의 시작이에요. 맞아. 자,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다 보면 남편에게 정을 느끼기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아들을 정서적 남편을 삼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의 그러지. 정서적 남편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남편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죠. 그러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고생시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면에 어머니를 엄마에게. 지나치게 돌보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하는 전문 용어까지 있는 거죠.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정 안에서요? 그렇죠. 이게 가족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결혼할 때 출발이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주거 환경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충성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죠. 자, 근데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여전히 충성의 대상이 어린 시절처럼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전히 충성의 대상이고, 이거는 뭐 남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을 유발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마저 너를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이 아들로 하여금 계속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충성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거는 단순한 그 남편의 어떤 이런 그 너무 현명하지 못한 모습도 있겠지만 이전 세대부터 시작되었던 부부관계, 부모님 부부관계의 그 얽힘과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머니가 앓던 일을 아들이 뽑아주는 케이스네요. 그렇죠. 어머니를 이제 정서적으로 뒤치락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그러니까요. 뒤치덕거리 좀 잘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아들로서만 역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문제예요.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지금 본인 일이죠, 지금. 열받았어. 자기는 예전에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남편이고 예. 애들 아빠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이분은 잊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자매님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해결 방법은 네. 이제 여태까지 보면 근데 착한 아들로만 살아온 거예요. 예. 안 착해. 착한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욕심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냉정한 아빠입니다. 어쩌면 지난날에 당신의 아버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사실 이게 일종의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엄마를 맞아.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내가 날 지금 와 보니까 아버지처럼. 애들이 나를 지난날 아버지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일종의 객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 완전히 이제 엄마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은 아, 진짜. 상담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어머니. 예. 맞습니다. 어머니까지 어머니도. 받으셔서 어머니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집은 아무리 둘이 노력해도 안 될 거. 왜냐하면 이게 둘이 사이가 좋으려 그래도요. 어머니가 자꾸 툭툭 치면 맞아요. 그게 꼭 화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족 관계는 아니었는데 목회하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도 화가 나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저런 인간이라는 말이 나가더라고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금방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냐. 나도 싫다. 그럴 기대로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근데 그때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런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한다면 너는 쉽게 말하면 걔보다 좀 낫냐. 하나님 앞에는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게 풀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니까
내가 더 이상 묘하지 말자. 근데 그게 믿어지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기껏 화나서 하는 말이 사람이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너무 끌어안고 할 거 없어요. 어머니를 마음에서 던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미워도 안 하고 사랑도 못하지. 무관심이 사실 제일 그래서 무서운 이렇게 거죠. 마음으로 한번 손을 딱 커서 금밖에 놓고서 하니까 그냥 그 다음은 관계가 그 정도 관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숨은 좀 쉬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한테 얘기한 것 자기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암만 잘못해도 이래도 되나 하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편분이 나서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신실한 아들 못 낳아서 이 아들 좀 아버지 학교나 좀 그런데 좀 하면 그렇죠. 좀 낫.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학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인다면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효자 노릇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지난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쩌면 여기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자매 이 자매가 나중에 그 시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사랑을 남편하고 지금 그럴 수 이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들에게 또 집착하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자기 준비도 있어야 돼요. 아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이제 저도 그 훈련을 많이 했어요. 내가 손녀가 너무 이쁘니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는 우리 며느리의 딸이지. 나는 넘버 3야. 넘버 1은 우리 며느리야.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아들에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넘버 1이고 나는 넘버 2, 3지. 그거 굉장히 연습했어요. 네. 연습했고. 가족관계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해요.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가거든요. 사실 이 가족도 질서가 깨진 거예요. 아들이 아빠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있게 됐던 거. 근데 이게 보면 잘 관찰하면 이게 여러 세대로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겪는 고통, 평생을 겪어온 아픔을 어떻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화로 이 문제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너무 자책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고구마 한 100개쯤.